22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또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교회의 참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해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고 지칭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2장 21절. 곧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이 성전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각 개인들도 그 몸이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구절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매주 되풀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면 이걸 외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곳, 성도들의 몸된 곳, 이게 다 성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를 멸하리라고 한 이 특별한 존재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계시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뿌리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너의 몸은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몸의 신분을, 우리 몸의 이 근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 전체에 대해서 성막 전체를 보십시다. 먼저 지난주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동쪽 문에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만나는 부분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두멍도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속주의 사역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든 것을 참것의 그림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모형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물두멍에 대해서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비한 성막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향단과 그리고 지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와 법궤 등에 대해서 이게 전부 구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체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저것을 다만 구조물로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시킴으로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들, 성도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예표는 뭐냐? 누구냐?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자, 제사장이라는 구절은 또 어디에 있나요?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한 구절들은. 여러분, 이거는 많아요. 적어도 한 구절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구약에 있어서 선택된 백성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물두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가장 먼저 언급된 구절이 출애굽기 30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서 씻게 하되, 씻는 일입니다.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으면은 그 중심에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첫 번째 장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이 반드시 몸을 씻고, 몸 전체를 씻는 것은 제사장들이 위임할 때 한 번 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출애굽기 30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0절에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반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러분, 이제 성막도 사라지고 번제도 사라지고 물두멍도 사라지고 지성소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번제에서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동물 번제를 드리고 혹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함으로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저 의식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성경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만약에 이 회막에 들어올 때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는 그 의미는 뭐냐? 그것마저 없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인 교회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러 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교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연 이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나타내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제단이란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는지? 도살장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여러분 번제단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속된 우리가 들어가면 속된다는 것과 거룩이 만나면 뭐가 결과된다고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이게 다 어디에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개개 성도와 그리고 교회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것이 영원히 대대로 지킬 기회를 하게 되면은 지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없어요. 왜냐?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근데 성도들을, 교회를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교인이라고 할 때 지금 다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반드시 성막에 가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손발을 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씻음을 받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씻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인간도 자기 스스로를 씻어서 도덕적인 삶으로 혹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 자기 자신을 씻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종교와 아마 36,000개가 된다고 하는 이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기독교에 있다면 대속의 교리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 죽어줘야 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씻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손발을 씻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씻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깨끗해지나요? 천만에요. 먼저 이들이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반드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씻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예비했는가를 알아야 된다. 대제사장들이 출애굽기 30장에서 지금 만약에 그들이 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 격렬한 하나님의 경고가 모든 제사장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어서 이 모형이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들을 씻어주는 모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9장 4절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자기가 자기를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 모세가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9장 4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으라. 제사장들이 자기가 자기를 씻는 그 제도를 따르기 전에 먼저 위로부터 씻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도 우리의 도덕으로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가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령의 씻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란 근본적으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신의 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레위기 8장에 가보십시다. 레위기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준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8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모이니라. 모세가 회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6절에 모세가 그 아들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되 어디에서? 회막문에서. 바로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노인네들입니다. 80이 넘은 노인네들이에요. 위임식 날에는 이 노인네가 몸 전체를 다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지나간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연극하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80세가 넘은 노인네들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리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자기의 거룩성을, 자기의 나라를, 천국을 엄청나게 거룩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회막문에서 물로 그들을 씻고, 물두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씻은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들이 매일 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매번마다 제사장이 위임할 때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리러 갈 때마다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올 때 언젠가는 그 메시아가 이룰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첫 번에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100%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회막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광야에서 약 250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택해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섬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택해냅니다. 그 지파의 이름은 레위인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뽑아내고 택하여서 회막에서 일하게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민수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여기도 대신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약 25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 위해서 처음 난 장자의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자기 것을 삼은 것입니다. 대신으로.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초태생이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고, 여러분이 바쳐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쳐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의미는. 그런데 그걸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택해서 레위인 백성들 자기 것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태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고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맡겼느냐. 민수기 1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조사에서 레위인은 집어넣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레위인이 바로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중생한 사람들, 교회의 모형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구속봉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에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 것이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무거운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택해서 회막 봉사를 하도록 택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배울 때, 민수기 배울 때 회막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수많은 히브리어 말 중에 성경에는 말들 중에서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멘입니다. 마찬가지로 회막 봉사라고 하는 말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기억하고 있는 분도 있고 기억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단어예요. 짜바라고 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조직하실 때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조직할 때 나가서 전쟁한다는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사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회막에서 일을 하게 될 레위 백성들의 회목 봉사를 사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위인들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지금 이 제사라는 건 전부 예배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제사라고 할 때 여러분은 현대 말로 하면은 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 회중에 진노가 임하면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져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중간에 있는 그런 중간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죽이느냐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그대로 성막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 속된 것과 접촉하게 되면 결과가 뭐가 나타난다고요? 거룩과 속이 불결이 접촉하게 되면 예외 없이 언제든지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서 죽고,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죽은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함이라.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시 살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과 속된 것이 거룩에 만날 때 영원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거룩함과 속된 것이 부딪히게 되면 결과되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그가 대신해서 죽고 우리가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영원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장면들입니다. 지금 이 중간에서 다시 바꾸라고. 자, 여러분, 직사각형으로 된 부분이 정사각형 두 개를 합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제가 여러분 매주 계속해서 정사각형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이니까. 자, 지금은 정사각형 두 개가 연결됐기 때문에 직사각형 모형으로 보인다고. 여기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 주위로 22,000명이나 되는 레위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진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접근 못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고핫 족속, 서쪽에 게르손 족속, 북쪽에 무라리 족속이 22,000명의 레위인들이 지금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밖으로 지금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스라엘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허가 없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재 없이 성막에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레위인들이 중간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물두멍에서 일을 하셨느냐? 다 같이 민수기 8장 말씀을 보십시다. 민수기 8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첫 번째 하는 일이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제물로 그랬습니다. 사실은 속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는 죄의 제물이, 죄의 물입니다. 죄의 물. 우리 한글 성경은 속죄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물로 그들에게 뿌려 그들로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케 하라. 어디에서? 바로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레위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하여. 이 안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번제 안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안수한 것입니다. 전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 봉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직능을 주셔서 회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직능을 할 수 있도록 물두멍에서 먼저 씻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어디 한 분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번제단에서 일도 물두멍에서 일도 향단에서 일도 한 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민수기 8장에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1절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하고 요제로 이 레위인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레위인과 그 아론과 그 아들 앞에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라. 15절에서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문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요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제는 다른 모든 이 화제나 혹은 소제 중에서 요제는 다른 아주 특별합니다. 요제는 글자 그대로 흔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레위인이 드리는 것입니다. 요제를 어떻게 드리냐, 이것은 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그 소제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번제물이 아니라 소제예요. 드릴 때 그 소제의 상징은 레위인입니다.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소제를 가져온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손 위에 소제를 얹고 그 손 밑에 손등에다가 자기의 손으로 받쳐야 됩니다. 자, 그 머릿속에 지금 제사장이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먼저 그것을, 그 소제를 제사 드리는 자 앞으로 같이 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앞으로 그것을 끌어들입니다. 지금 요제라고 한다는 것은 흔든다는 뜻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흔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요제를 든 그 예배드리는 자의 손을 높이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예배드리는 자의 가슴으로 밀고 그 다음에 자기 가슴으로 끌어당기고 중간에 와서 높이 올리고 다시 내립니다. 이것을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무슨 형상을 지금 머릿속에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 형상이 보이나요? 이게 요제예요, 여러분.
이 그림자들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회막 봉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물두멍이어서 반드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레위기 8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에서 교회의 상징이 되는 제사장을 정결케 했습니다. 두 번째 상징이 되는 택한 사람들 레위인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제는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하냐? 지금 여러분 씻음을 받는다는 것에 이제 착안이 되었죠. 물두멍이란 씻음을 받는다. 제사장이 위임식 때 한 번 몸 전체를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일생 동안에 제사장은 위임을 받으면 한 번은 몸 전체를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번제를 드릴 때마다, 번제나 소제나 전제든지 드릴 때마다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씻는다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 정죄를 받으면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 번 다시 정결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 번의 제사로 거룩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죄 짓습니다. 그런 죄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절대 예배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진 상태로 살게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씻는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매일 씻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치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있을 수 없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렇습니다. 그 깨끗하게 한 그 깨끗함을 눈에 보이는 먼지만큼이라도 더럽힐까 봐서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깨끗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물두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사장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말이죠, 자기 깨끗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처음에 누군가 깨끗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깨끗게 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중생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왜 물이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이라고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이라고 했느냐? 정확하게 지금 성막에 있는 그 내용을 예수께서 이루실 것을 그 예표로 보이는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중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기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셨느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약 들어와 계시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여고 처음에 지나가는 이것은 그 성막의 성막과 성막의 주위로 진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때 그 직능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보여진 그 성막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루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그 1.1획이라도 그것을 버리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작다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1.1획도 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모양을 이루는지,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으로 지금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의 교회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깨끗게 하고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지만은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결론은 여러분, 이 일들이 내가 지금 인생을 사는 동안에 혹은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에 언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매일의 삶이 마치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수족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문자적으로 이루신 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장까지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고 이제 그들에게 옷을 벗고 그 발 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대제사장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해버릴 것이다.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감히 주님이 나 발을 어떻게 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 발 씻는 것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무관하다고. 중요한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비한 그 일들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비하고 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